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위기를 환영하거나 위기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의 합성어라고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참 충성스러웠어요. 일도 열심히 했는데 당나귀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는 주인이 충성했고 또 이 주인집에서는 또 뭐냐면 물을 기르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도 너무나 몇십 년을 그 주인이 사용한 나머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노쇠해갖고서 어느 날 너무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그 깊은 물이 다 말라버린 그 소용이 없는 우물 안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이 당나귀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당나귀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녔는데 이 당나귀가 바로 그 물이 말라 거의 못 쓰게 된 우물 안에 깊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나귀를 한번 건져내야지. 밧줄을 던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내려가기도 애매모호합니다. 좀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해갖고서. 그래서 이 주인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저 당나귀는 살 만큼 산 것 같다. 어차피 이 우물은 물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땅을 메워야 되는 것인데 방법은 없다. 그냥 땅으로 이렇게 순장시켜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 다 불렀어요. 동네 분들이 다 삽자루를 갖고 왔습니다. 함께 삽을 파갖고서 그 우물에다가 딱 합니다. 던집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던져보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게 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주인이 그 우물을 깊숙이 보니까 이 당나귀가 이 던진 자기를 매장시키고자 한 흙을 도려 딱딱딱딱 다지면서 이 딱딱 쓰는 거예요. 계속 이 매장하기 위해서 흙을 던지는데 도려 그 당나귀는 그 흙 때문에 매장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흙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위기라는 흙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흙을 다짐으로 위기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위기 또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나귀는 자기를 매장시키는 자료 이 흙을 도리어 발판의 자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은 오늘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6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살아오면서 마치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자르면 나무 태가 있어요? 없어요? 6개의 큰 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장자가 되기 위한 이익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리브가에. 근데 야곱이 에서와 경쟁한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 개념도 없었던 애였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게 해서 뒷발꿈치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 이 경쟁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야곱이 에서와 경쟁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뭔가 경쟁할 때, 또 경쟁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자 했을 때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가. 근데 그 경쟁에서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장자로 나오고자 하는 의욕은 참 많았고 노력은 했지만 애석하게도 거기에서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야곱은 그렇다고 절대로 뭐냐면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형과 동생이 바뀌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 형이 될 수가 없고 형이 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자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싸움은 다릅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맹희 씨, 창희 씨, 그 다음에 건희 씨. 그 장자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CJ 그룹에서. 근데 누구에 넘어갔습니까? 이건 회장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자의 그 명분,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회장이 이창희 씨, 이맹희 씨보다 형으로 될 수는 없지만 뭐를 받았다고요?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그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어떻게 했냐? 팥죽 한 무스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주도권의 쟁탈전입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다 거의 다가 이게 별세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별세에 이르기 전에 이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권한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별을 만들어 주라. 그래서 사냥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은 어머님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별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너 누구냐 하니까 나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그때 잘 안 보였거든, 이삭이. 야곱의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도권, 아버지의 권한 행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야곱이 받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도권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당분간 피신해야 됐다는 거. 또 야곱에 있어서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가 7년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망 하나 가지고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때 저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곱은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가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라헬을 주고자 했는데 레아를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 지방의 법칙이다. 언니부터 보내는 것이다. 너 정 원한다면 너 7년 더 이렇게 하라. 그럼 나이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특히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그래서 잘 극복하여 결국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의 포인트는 야곱에 있어서 바로 재산 싸움입니다. 야곱은 진짜 성실히 일했어요. 누가 보도 안 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도 안 보든 간에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질은 성실 체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은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이 교모해갖고서 하나도 재산이 야곱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이 나타나고서 너가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로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으면 거기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깔으라 했어요. 그때 야곱이 삼촌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전박이는 다 누구 것이다? 야곱 것이다. 여러분들 새끼가 나오는데 동물 뭐 자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동물의 그 자식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가지를 낳는다고 해서 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상하게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섯 번째 재산권 싸움에서 야곱은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여섯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포인트는 야복 강가에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 때문에 사람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한 목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 이하준 목사님이 항암하는 바람에 많이 제가 부드러워졌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 이하준 목사 되신 거였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조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야복강의 위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모든 걸 챙겨 나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 군사 400명 칼찬 군사들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 일대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에서를 사람인데 이것을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봅시다.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면 채무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서가 사업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이퀄 뭐냐면 건강에 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바로 이 에서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일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야곱은 뭘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도리어 승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1절 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 입술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양을 채워라. 2024년은요, 여러분들, 쉽게 뭐냐면요,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든 분들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전반기의 마지막 달, 6월달, 날마다 여러분 기도양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 시작하는 7월달도 여러분들의 엄청난 기도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7월달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왕이 있습니다. 그 석유왕의 이름은 락펠러입니다. 처음에 락펠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었습니다. 락펠러는 참 힘든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락펠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 또 온전 11조,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기가 왔습니다. 젊었을 텐데 친구의 권유로 강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산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강부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못 주니까 이 강부들이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이 락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압박감 중에서 제일 힘든 압박감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의 압박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인천공항이나 이 한강다리에서 떨어지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다 뭐냐면 채무, 재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영종도 가는 다리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파제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감 중에서 재정적인 압박감이에요. 뷰제트 광고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분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 동생 태우가 내가 그림상이 제대로 안 된다 하고 말했을 때 그때 뭐냐면 고모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떨 때는 한 달간을 뭐냐면 커피를 먹기도 했는데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만약 재정적인 압박감이 애서라면 그 애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적 압박감 또는 건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락펠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업할 때보다 난 성경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1.1도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물이라기보다는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이 말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드라마 선전이 있고 띄워 눈물의 여왕 봐야 돼 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눈물의 여왕을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보여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락펠러는요, 하나님께 통곡하면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락펠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더 깊게 파라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락펠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전략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폐강이 되었는데 다시 그걸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완전히 실성했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계속 파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금을 던지랬습니까? 깊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돌파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라파엘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땅을 계속 좀 팠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은 물이 땅에서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석유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라파엘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실패에도 있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의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회사, 일터, 직장, 학업 막연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철저히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위기를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다 같이 창세기 32장 9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또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예수에 잡혀 죽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의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직 고집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왕입니다. 저게 이메일의 아이들은 프레어킹 기도왕입니다. 제가. 근데 이 아이들만 프레어킹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조지 물러는요,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손을 빌리지 아니했습니다. 뭐를 했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붙잡았던 이 언약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은혜의 성속이야. 우리 성 모든 건속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재정,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할지 성령께서 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아서 책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처신 행동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혜롭게 처신하며 행동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2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느두게 하라고. 전략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서 때를 나눠서 분산으로 해서 가게 합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뭐예요?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태도나 말한 거 보면요, 기도한 거 응답받는 거 다 안 되게끔 만드는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계는 지혜롭게 처신 행동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에게 뭘 주었습니까? 예물인데 한마디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 18장 16절 봅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언 21장 14절 봅시다. 은이라는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만 주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략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한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식도 투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재정적인 압박감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힘들 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오래된 그 시대인데, 근데 그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님이 하도 너무 고민스러웠고서 공원에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마치 벤치가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극복했는데 이거 안 되면 나 부도가 날 텐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자에 딱 이렇게 앉고 있는데 종이 하나 확 날라왔어요. 근데 종이가 딱 오더니 자기 발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나무에 뒹구듯이 종이 하나가 뒹굴며 딱 온 건데 그 종을 딱 보니까 서커스 공연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그걸 딱 읽어보더니 근데 그분도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 서커스 단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공연하는데 미리 알리는 전단지 미리 뿌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서커스 단장에게 말했습니다. 단장님께서 내일부터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1부, 2부, 3부를 하는데 1부, 2부, 3부는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제 시리즈로 나누죠. 1편, 2편, 3편 하는 건데 저희가 팝콘을 무료로 이렇게 공급해도 되겠습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커스 단장은 기분이 좋죠. 홍보할 때 팝콘도 나온다 아니면 그래서 그 단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이 팝콘을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근데 일부가 끝나고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팝콘을 많이 먹었더니 뭐냐면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수가 많이 병이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딱 몇십 명이 나와서, 여러 명이 나와서 동원할 아르바이트생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몇십 명인데 아이스크림을 갖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추운 겨울인데 뭐를 사먹는다면 이 아이스크림을 다 사먹는 거예요. 그때 아이스크림 대박을 쳤습니다. 1부, 3부, 4부까지 해서. 근데 그 공연이 엄청난 큰 장소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고 위기가 도리어 승진의 발판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또한 자영업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연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녁도 주십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길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이 길을 승리의 발판과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소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단계는 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처음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예. 이 세상의 빈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서 나 지금 재정이 빈곤해요. 나는 뭐가 빈곤해요. 모든 빈곤은 뭐로부터 나오냐?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빈곤은 뭐의 빈곤으로부터 나온다?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나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있고 기도하십시오. 예. 엄청나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금 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혀를 통해서 마음을 그래서 혀로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오늘 부분 말씀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천사 씨름하듯 기도했다 한 것입니다. 밤새 기도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할 때 밤새 기도하는데 졸음 올 것 같아서 안티프라미 눈에도 바르고서 기도한 적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어떤 분들이 잠 안 자면서 벽에 딱 붙여갖고서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자들 이렇게 하다가 형이 다시 일어나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이 길을 돌파 승리하는 것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 말로 곤조랑 있잖아요. 뭔가 이게 근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근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피자 먹는 거 엄청나게 합니다. 불닭면, 그거 먹고 싶다. 예.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왜 애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과부가 계속 와서 끈질기게 강청을 합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애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꾸 오니까 내가 괴롭다. 그래서 응답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과부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고 끈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공휴일날 보통 내가 밤늦게까지 있을 때 어떤 공휴일은 오늘 기도의 날입니다. 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에 가는 책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게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죄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끈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극복하고 이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응답 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장을 줄 수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거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응답도 받지만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27절 봅시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냐이다. 28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티코는 티코예요. 그린저는 그린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씨를 갈아버린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산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이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뜻이? 예, 발꿈치를 붙잡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우다는 합성어로 하나님과 싸운 승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겨누고 이겼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스라엘일지어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한 뭐냐면, 이상한 그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이상한 이 동물 같은 존재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사람들의 어떤 진영론이 어떻게 빠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알려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루도 우루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변화가 있었는데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는 평생 경쟁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예, 그는 축복 경쟁에서 승리했고 재산 중에서 승리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게 됐냐? 예, 겸손한 사람 바뀝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33장 3절을 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와가되 몸을 뭐해? 7번 땅에 굽혀 그 향해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낮아질 때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하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판단, 분별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겸손은 종교 앞잡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겸손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의를 극복하고 도리어 잘됐다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후에 야곱은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그였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선물들을 줬어요. 이거 그때는 김숙이 별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거의 몇십억 될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 준 거. 자기 열심히 재산을 모았던 것을 많이 준 거예요. 예.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때 누를 얻었습니까? 위기가 돕는 것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둘의 에서가 뭐 했습니까? 너를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 받기 전에 그 단계 뭐냐면 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태도가 바로 응답받는 그릇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릇이 펑크가 났어요. 아무리 주시던 건 다 셀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변화됐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잘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위기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봅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그를 안고 뭘 어긋이 맞춰? 그에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래 이 에서는 칼 차고 왔어요. 죽이려고. 칼 다 버렸습니다. 껴안았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것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시간만 지나가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다녔을 때 3월달이면 거기에는 뭐냐면 개나리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봄이 오면 개나리 꽃은 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요, 자연적인 시간이 가서 지나간다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의 모든 권속들, 오늘 위기 맞은 분이 있습니까? 위기가 바로 여러분들로 알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성 속에 모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